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단번에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가득 차지는 이 한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배경이 되는 역사를 가르치는 데에는 화면을 보고 지도를 보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 공부를 구약 성경의 역사를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 열왕기 후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이는 게 뭡니까? 네, 지구입니다. 지구 안에 여러 나라들이, 여러 대륙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대륙이 보입니까? 눈에? 네, 아프리카 땅이 보이죠? 네, 걸프만이 보입니까? 네, 그 중심으로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푸른색, 정중앙에서 왼편으로 보시는 저 푸른색, 파란 푸른빛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맨 아래 보면 약간 초록빛의 삼각주가 있죠. 그리고 그쪽에 강이 이렇게 깊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나일강이고 그 초록빛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처럼 생긴 곳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위쪽으로 보면 그곳이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자, 바로 저것이죠. 네, 저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어느 왕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까? 어느 왕? 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한번 지도로 볼까요? 네, 저기가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대 근동 아시아 땅 가운데 어떤 대제국이 있었냐면 아수라라는 대제국이 있고 이쪽에는 애굽, 즉 이집트, 그 거대한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번역을 애굽 그렇게 해서 애굽이 된 겁니다. 원래는 애굽이라는 언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집트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가 쓰여 있을까요? 미츠라임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나라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땅은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냐면 북이스라엘, 저기 아수르라는 거대한 지금의 이란 땅, 니느웨를 거점으로 해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던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사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해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아수르의 여러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지역에 옮겨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거죠.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땅은 이주민들로 인한 호남 민족이 생성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수르 민족은 엄청난 병기에 거의 전쟁의 신과 같은 패권주의, 제국을 형성하는 나라를 삼켜서 그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복속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전차가 있는데 말 4필이 끕니다. 4필이 끌고 4명의 장수가 올라가서 양쪽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2 장수가 있고, 2 장수는 그 방패에 든 사람 안에서 활을 당기고 창을 던져버리는 무시무시한 저 철병거를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저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정복하는 나라의 그 민족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해치냐면 공포 정치, 두렵게 만드는 정치를 베풀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들의 이 잔인성이 드러나는 벽화입니다. 벽화.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사로잡힌 노예의 이 가죽을 벗겨버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반란을 꾀하면 이렇게 너희의 모든 사람들은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가죽이 벗겨서 노략질 당하는 것을 지켜보느라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던, 그렇게 미워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러면 여러분, 그 아수르가 남유다 남았는데 남유다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남유다를 수도 없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왕이 있죠.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로 유명합니까? 자기가 병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청했더니 15년이 연장받는 그 기도의 사람이, 이 거룩한 선한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그 당시의 왕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라는 왕이 주변의 나라들 다시 쳐들어가서 다 굴복시키면서 쳐들어오다가 자신의 환관 네시를 보내는데, 그 네시의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이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질 거라고 다시 나에게 말한다면 너희는 헛수고다. 우리의 왕이 지금까지 정복해 오는데 한 번도 자기의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 적이 없었다. 너희도 헛수고하지 마라. 산헤립이 도착하면서 다시 이렇게 조서를 보냅니다. 너희는 나에게 굴복할지라.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 엎드려 웁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제국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천사가 수도 없이 아수르 병사들을 쳐 죽이는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자신의 그 나라로 돌아갔다가 반역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일들,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들을 다 격파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극하면서 온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추락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저를 보십시오. 저를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히스기야의 그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난 그 왕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하 열왕기 21장에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쫓아낸 여러 민족들보다,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민족들보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이죠. 1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얼마나 심각한 짓을 많이 했냐면, 그가 우상을 예루살렘의 신전 앞에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여러분 밀곰이라고도 불리고 몰렉이라도 불리는 그모스의 신입니다. 저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이 아들들을 저기 몰렉의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그곳에 드리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산채로, 그것도 존귀한 아이들, 왕가의 자손들, 귀족의 자손들, 또는 잘생기고 튼튼한 아이들을 저 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저 신이 어디에 있었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은 심각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괴멸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이 22세에 왕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2년간 통치하는데 여전히 아버지를 따라, 므낫세의 그 아버지를 따라서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다가 신하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8살짜리 아이를 그 신하들이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여러분, 굉장히 악하고 어두웠던 시기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는 그 시기에 여명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진실한 사람을 예비해 놓는데 그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가 왕위에 8세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약 18년이 흐르고 난 다음 그 해에 26살이 되던 그 해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때까지는 별로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요시야가, 힐기야가 발견한 그 모세 율법책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옷을 찢어버립니다. 힐기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그 옷을 찢어버리는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저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힐기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읽을 때 가슴을 찔른 거죠. 아니,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단 말인가? 그래서 요시야가 명령을 내리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 산당들은 다 부셔버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제사장들은 다 척결해라. 그리고 그러면서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무슨 말이에요? 사사 때부터 요시야 왕까지, 여러분 지금 이제 요시야가 거의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끝물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왕의 몇 번째 되는 인물입니다. 사사 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 때에도, 솔로몬의 때에도, 아사 때에도, 요사밧 때에도, 히스기야 때에도 아니었다는 거죠. 누가요? 요시야가 거대한 신앙의 부흥을 전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모세가 신명기에 쓴 거잖아요. 나는, 너희들 잘 기억해,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너희가 반드시 저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너희들은 저 땅에 들어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는 부지런히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걸 명령했는데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부조리함과 불의를 척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는 또 이렇게 펼쳐집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수르가 지금은 그 고대 근동 아시아의 패권을 잡고 있는데 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한 나라가, 여러분 보입니까? 빨간색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여러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해서 아수르를 이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와 대판 싸웠는데 아수르가 점점 밀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처럼 글자가 작아지는 것은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때 어떤 나라가 긴장을 했을까요? 바벨론이 거대하게 일어나면 아수르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긴장을 할까요? 남유다? 남유다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가 긴장을 할까요? 애굽, 이집트가 고대 문명의 한 축을 감당했던 애굽이 긴장을 하지요.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아수르는 여전히 국력이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패잔병들이 모여서 하란에 모여서 바벨론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집트, 애굽에서 파라오 느고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우려고 출동을 합니다. 저것이 파라오 느고가 군대를 모으는 장면입니다.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일단 아수르는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바벨론만 물리치면 고대 근동의 패권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이집트에게로, 애굽에로 돌아가니까 애굽이 출발을 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애굽의 이 바로 느고를 가로막으려고 올라갑니다. 무기토로. 이 애굽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아수르가 있는 하란으로 가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바벨론과 한판 붙으려고 올라가는데, 남유다에 있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이 진격해서 아수르에게 도와주러 가는 것을 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왜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괴멸시켰고 멸망시켰고 저 나라는 너무너무 잔인한 나라였기 때문에 돕지 말라고 애굽이 올라갈 때 무기또에서 파라오 느고를 가로막습니다. 근데 파라오 느고가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 너는 막지 마라. 근데 요시야가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무기또에서 그와 함께 전투를 벌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쫓겨 내려오고 마는 거죠. 그때 애굽이 어떻게 하냐면 요시야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신하들은 누구를 세울까요? 요시야 왕의 정말 세자로 삼았던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는데 이 애굽은 지금 누구를 싫어하겠습니까? 이 남유다가 애굽에게 이제 대패했기 때문에 애굽은 누구를 싫어하냐면 요시야를 싫어하겠죠. 자기의 길을 막았던.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자기의 후대를 위해서 마련했던 자신의 아들 요아하스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내려와서 폐위를 시키고 그의 아들,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김은 바벨론에 대해서 친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애굽에게 친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원래 자기의 다른 그 형제가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자신의 왕으로 등극할 수 없는데 여호아하스가 폐위를 당하고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은 애굽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겁니다. 조공을 바치겠죠. 자, 더 보여주십시오. 자, 엘리야김의 이름을 파라오 느고가 뭐라고 고치냐면 여호야김으로 고칩니다. 여호야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야김이 그 상황 속에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3년 전에. 그리고 애굽의 이 파라오 느고는 어디로? 갈그미스 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아수르 패장병들을 모아가지고 바벨론과 한판 벌입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에서 나보폴라살이라는 한 왕이 이제 연로해지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바벨론 도시로 내려가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원래 원문의 그 발음은 느부갓네셀이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부갓네셀. 이게 우리가 읽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와 애굽을 맞서서 전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는 괴멸했습니다. 애굽이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쫓겨서 자신의 나라로 도망갑니다. 바벨론은 추격해서 애굽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싸워서 다시 이집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왕자들, 귀족들을 사로잡아서 이제 끌고 가는데 어디로 진격을 다시 해가냐면 남유다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친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애굽에게 친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괘씸하다 혼을 내주기 위해서 유다 땅을 이렇게 포위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볼까요? 1절을 유다 땅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 약 15세의 나이였습니다. 15세의 나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태어났을 때는 왕이 누구였을까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땅 가운데 큰 부흥을 가지고 왔던 그 시기에 다니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던 그 해에 이스라엘엔 큰 부흥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다니엘이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큰 부흥이, 신앙의 부흥이 여전히 있고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신앙이 좋았던 유다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약 3개월간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와 동시에 신앙의 이 놀라운 아이 다니엘 역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놀랍게 뜻을 정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 신앙의 마음을 가졌던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모습이 유다가 다니엘이 사로잡히기 전의 모습입니다. 저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는데 수많은 화살들이 날아가고 3개월 동안 초토화가 됩니다. 벽들이 다 무너지고 무너진 성벽을 넘어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친구들과 삼촌과 부모와 형제들을 잡아 죽이는 수많은 아이들과 여인네들의 곡소리와 통곡소리,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온 성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건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부흥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잘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넘기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므낫세 한 사람의 이 죄악이 온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했을까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할 만큼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인데,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을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른 믿음이 별로 없었던 아이들은 왜 그냥 남아있도록 하셨을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어디로 끌려가냐면 저기서부터 저것이 약 1600km입니다. 1600km. 다니엘이 끌려가던 그 거리가 1600km. 여러분,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고대 그 노예들, 전쟁에서 진 노예를 사로잡아 끌고 가던 모습이 뭐냐면 목에 쇠사슬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목에 쇠사슬을 차서, 착고를 차서 끌고 가던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끌려갈 때 어떤 식으로 끌려갔을까요? 목에 쇠사슬 정도가 부족했다면 목에 포송줄이 채워져서 손과 발에 묶여서 아마 끌려갈 겁니다. 애굽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있고, 유다 땅에서도 수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사로잡혀서 같이 끌려갑니다. 하루 이틀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먼지에 땀에 범벅이가 되어서 냄새는 지금처럼
찌는 듯한 더위가 그 땅에 있었겠죠. 샤워할 수 있었을까요? 먹는 거는요, 한 번씩 주면, 한 3, 4일에 한 번씩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 것입니다. 가다가 신발 신다가 그 신발 벗겨지면 잠깐만요, 제 신발 벗겨졌어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 끌려가는데. 옷은 벌써 누더기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온갖 이곳저곳에서 통곡하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걸으면 약 3개월. 다니엘이 도착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기가 그 장장 1600km를 걸어가면 3개월 동안 걸어서 가면 나오는 도시가 저 도시입니다. 저 도시가 고대 바벨론 도시입니다. 지금 가운데 흐르는 것이 유프라데스 강. 중간에 이렇게 흐르는데 왼쪽에서 이렇게 다리가 하나 보여지고 있죠. 그 다리를 통과해서 다니엘이 지나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이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 성벽은 3중으로 된 성벽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4m. 그리고 한 성벽의 폭은, 그 넓이는 얼마나냐면 말 8필이, 그러니까 4마리의 마차가 서로 이렇게 지나가도 서로 부딪히지 않는 정도의 넓이가 저 성벽의 이 넓이입니다. 넓이. 그리고 이 바벨론 도시 이 사각형 전체로는 해자가 파여져 있는데, 그 해자는 성벽과 다른 도시를 이렇게 구분하는 도랑입니다. 도랑. 저 도랑을 이어주는 다리가 약 80m, 폭은 약 10m, 그리고 물의 깊이는 약 3m. 그것이 온 사방으로 파져 있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저 가운데 있는 다리를, 저 중앙의 다리를 건너가면 파란 문이 있는데, 저 문이 이슈타르 문입니다. 이슈타르 문. 승전을 한 대군들은 항상 저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군대는 저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슈타르가 전쟁의 신, 전쟁의 여신이거든요. 저 성벽에는 수많은 용들과 사자와 황소와 수많은 말들의 이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저것을 발굴해내서 독일로 들고 가서 약간 축소시켜서 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이슈타르 문을 검색해 보시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문으로 통과하는 거죠. 누가 맨 앞에 갈까요?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빵빠레를 받으며 아마 통과해야 할 겁니다. 그 맨 뒤로 누가 따라갈까요? 각국에서 사로잡혔던 왕족과 귀족의 수많은 자녀들, 노예들이 3개월 동안 걸어서 부르튼 발을 이끌고 저 문을 통과합니다. 저런 모습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벌이고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속에 저 문을 통과하면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과하면 왼쪽에 보이는 곳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비를 위해서, 왕비가 너무 그 메대국으로부터 시집을 왔는데, 그 메대국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풀들과 나무들이 있는 초록빛의 그런 산지의 나라가 메대인데, 그 메대로부터 시집을 왔는데 다 평야, 모래바람 같은 그런 대국으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늘 향수병에 시달리는 그 자신의 왕비를 보면서 달래주기 위해서 7층 높이로 각 층마다 놀라운 그 정원을 꾸밉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공중에 떠 있는 정원으로 불리는, 공중정원으로 불리는 곳이 보입니다. 그리스
역사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여행을 했는데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물을 끌어다가 그 위에서부터 인공 폭포수가 흐르도록 조성되어져 있는 놀라운 정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타르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오른쪽 맨 그 뒤편에 보면 높게 이렇게 서 있는 뭔가 건축물이 있죠. 저게 뭐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신을 모신 성전입니다. 바벨론의 신은 마르독 신입니다. 마르독 신. 가까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슈타르문처럼 초록빛으로 다 둘러쌌고 맨 꼭대기 약 90m, 밑에서부터 높이는 약 90m입니다. 90m. 여러분 90m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m 여러분 굉장히 먼 거 아시죠? 90m 높이에 저 있는 저 안으로 들어가면 마르독 신, 저것이 마르독 신입니다. 모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리고 저 모습이, 저거는 이제 색칠해져 있지만 그 역사가의 말로는 황금으로, 약 3톤에 이르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약 3m 높이의 마르독 신이 그 성전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신전에서 그릇들을 가져다가 어디에 가져다 놓았다고요? 저 마르독 신, 그 신전 안에 있는 보물 창고에 그걸 던져 넣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그 여호와의 신전에서 그 보물을 가져다가 마르독 신전에 넣었을까요? 내가 정복한 나라의 그 신 역시 내가 섬기는 마르독 신에게 굴복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 여러 날이 지났겠죠. 다니엘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노예들이 잡혀오는 곳에 아마 던져지는 그 집단 수용소에 아마 던져졌을 것입니다. 부모와 같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약 15세의 이 어린 소년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3개월 전에 있었던 그런 왕궁과 또는 귀족, 그런 편안한 잠자리에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 놀라운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손가락질하는 거죠. 너는 일어나, 따라와. 따라갑니다. 따라와서 이제 목욕 재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왕궁의 한 귀퉁이에 있는 그런 행랑 쪽에 이 아이들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갈대아 학문과 언어가 어떤 것일까요? 이 갈대아는 천문학의 달인들입니다. 천문학의 달인들, 수학의 귀재들입니다. 기하, 건축학, 우리가 본 것처럼 엄청난 건축물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이, 다니엘이 잡혀간 이 바벨론, 이 시기에 훨씬 더 앞에 누가 원래 있었죠?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갈대아 지역에서 살았던 한 사람. 그때에 이미 한 엄청난 건축물에는 방이 100개 이상이 되는 건축물이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절 때. 엄청나죠? 지금은
더 엄청난 아마 시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철학도 우리가 아는 여러분 1분이 몇 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60초.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놀랍죠? 한 달은 며칠일까요? 30일. 1년은 몇 달? 12달. 365일.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그런 계산에 수학에 능통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학문, 천문학, 수학, 기하학, 철학, 건축술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누가 뽑혔다고요?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뽑힌 것이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뽑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잡혀온 또는 다른 나라에서 또 잡혀온 아이들도 같이 뽑혔겠죠. 만약에 다니엘이 여전히 유다 땅에 머물렀으면 이런 학문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대도시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 5절을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며, 여러분 그 전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아니면 포로로 잡혀오는 동안에 먹었던 건 거의 빵 몇 조각, 멸치 몇 개 이런 수준 아닙니까? 누가 주면 먹고 늘 굶주려 있었던,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 움막 같은 데 그렇게 처박혀 있을 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유다 땅에서 먹었던 그 진귀한 음식들 얼마나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가서 짜장면을 이렇게 사 먹으려고 하면 첫 번째 갔던 곳이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마을에 살았습니다. 짜장면을 사 먹으려고 하면 약 15km를 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마트에 장 보려고 하면 약 30km를 차를 몰고 나가야 했고, 통닭을 시키면 여기서 주문해서 중문에 가서 받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짜장면이 먹고 싶은지. 군대 간 아이들이 늘 생각나는 게 뭘까요? 짜장면 한번 제대로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그동안 먹었던 자신의 익숙한 음식, 고향의 음식을 먹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지정해서 주는 그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부르지 말라.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노라.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두 번째는 왕의 음식, 세 번째는 이름, 갈대아식의 언어의 이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요야김 때 3개월 동안 포위를 당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처럼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금식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텐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3개월 동안 끌려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잠들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쇠사슬이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결국은 니느웨를 지나오고 이제는 바벨론까지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겼던 그 여호와의 그 신전에 있었던 그 보물들이 마르둑 신전에게 던져버려지는 하찮은 물건처럼 한 구석으로 던져져 버리는 일을 누가 보았습니까? 다니엘이 본 것이지요. 어쩌면은 내가 섬기는 신이 이 땅에 있는 이 나라의 신 마르둑 신보다 훨씬 더 약했구나. 저 마르둑 신과 싸워서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왕족들,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아이고 잘됐다, 인생은 오래 살아봐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내 인생이 여기서 꼬로박고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가 싶었더니 다시 회생하는구나, 오래 살아봐야 돼. 갈대학문, 여러분, 갈대학문은 그 당시에 서울대, 북경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버드, 옥스포드, 그 최상위의 대학이 갈대아 대학입니다. 갈대아 대학 학문. 그걸 무상으로 제공을 받는 거죠. 진귀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름을 주면서 너희의 신들은 너희들을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새 이름을 주노라. 모든 기회들을 너희들에게 하사하노라. 마음껏 먹고 마시며 마음껏 배우고 너희의 꿈들을 발휘를 해라. 나에게 충성을 다하라. 너희 신들은 너희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이런 제스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의 삶은 남들처럼 성공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이 대구 한 구석에서 남들이 봤을 때 찌질해 보이는 그런 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나에게 절을 하면 마음껏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마음껏 빛나게 살으렴, 이렇게 도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달랐어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 세 친구와 함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누가 뜻을 정했다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왕의 지정하는 음식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둑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과 포도주를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먹지 않으려고 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신앙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데, 아니면 그게 너무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요. 수많은 진미들 좀 안 먹으면 되죠. 그런데 뜻을 정해서 환관장에게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산의 진미 갖고 왔을 때 자기는 안 먹으면 됩니다. 물만 마시면서.
그런데 뭐라고 환관장에게 제안을 하냐면, 자기 안 먹겠다, 저 먹을 수 없습니다. 환관장이 뭐라 그랬을까요?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하고 온유한 아마 다니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 저는 제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여러분, 죄인의 출신이, 노예의 출신이 저 안 먹겠습니다 하면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장 이놈을 처형시켜라 이러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몰라요. 뜻을 정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하는, 자신에게 침묵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자기를 이곳에 보낸 그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다하기로 작정합니다. 목숨을 걸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제안을 하죠. 왕이 너희들이 얼굴이 초췌하면 나 죽는 거야. 나 못해. 한번 해보십시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채소만 먹게 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그리고 아마 하나냐와 누구죠? 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따라하지 않았고 오직 이 세 친구들만 정조를 지키기로 작정을 합니다. 14절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른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이 네 친구 말고, 이 네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은 이 기회를 타서 성공을 하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채식을 줍니다. 16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기한이 차서 환관장이 그 모든 아이들, 공부한 모든 아이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19절을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엄청난 기간 동안, 여러분, 이 바벨론은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가 일어나고, 메대가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장악할 때, 그때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때까지 누가 살아있다고요?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다니엘을 하나님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다른 그 유다 땅 가운데, 남유다 땅 가운데 다른 아이들을 왜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고난의 길, 역경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왜 다니엘, 신앙이 그토록 뛰어난 아이였던 다니엘이 그 곳에 가도록 하나님 예비해 두셨을까요? 다니엘이 605년에 첫 번째 포로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약 8년 정도가 지나면 누가 오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여러분, 에스겔 누군지 아시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알고 계십니까? 그 에스겔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남유다 땅, 그리스 땅, 얘네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는 다니엘과 나이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에스겔 같은 사람을 먼저 부르지 않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요? 다니엘이 신앙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와서 보여준 건 무엇일까요? 나중에 8년 뒤에 여호야김이 이제 죽습니다. 죽고 여호야긴이 왕으로 올라갔다가 그 즉시 포로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때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에스겔이 도착했다 보니까 누가 소문에 들립니까? 다니엘의 소문이 들리는 거죠. 어떤 소문이요? 가장 뛰어난 학문의 소유자, 그는 어디 출신인가? 남유다 출신이죠. 여전히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신앙을 품는 그 다니엘의 신앙을 누가 들었을까요? 에스겔이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나중에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그때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70년의 포로, 누가 깨달았죠? 다니엘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그 사자굴이 언제적입니까? 메데라는 나라로 바뀌었을 때 그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나이가 약 80세 가까이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고요? 늘 하던 습관을 쫓아 예루살렘에 난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하루에 3번 여호와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옆에서 몰래 보고 그 왕에게 고자질하는 거죠. 시기에 사로잡힌 신하들이. 뜻을 정한 그 다니엘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이 여전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다니엘 자신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든지 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고 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을 펼쳐졌을 때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들아, 내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오시면 믿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 보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 다니엘의 이 섬김을 통해서 타인을 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에스겔이 보는 것처럼 시편 34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절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편 3절은 3절이 그렇군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곤고한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찬양하고 여전히 신앙이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이 공고한 자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밤처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난과 역경에 시달리는 사람이 겨우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여전히 자신과 같은 그 일에 앞서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높이 손을 들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고 해같은 얼굴로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이곳에 계시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 도전을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겔과 포로로 잡혀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2차, 3차, 4차로 몰려 들어오겠죠. 다니엘이 1차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다니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그 고난이 이길 수 없는 무게입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다니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다니엘이 경험한 것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정말 그렇게 인정된다면 뜻을 정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신앙의 이 정절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